네, 호세아서 시작합니다. 호세아서부터는 이제 예언서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이름 혹은 입에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소선지서는 중요하지 않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서의 책의 분량이 짧은 선지라 그래서 소선지서입니다. 12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12 scrolls, 12개의 두루마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두 나라가 나오죠. 남왕국의 어떤 왕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왕을 할 때에 북왕국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을 했었고 이때 호세아가 예언을 했다 하는 이걸 보면요, 이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남왕국이 아닌 북왕국에서 예언을 했고 그때 왕 이름은 여로보암이었다. 여로보암이란 이름은 들은 것 같으시죠? 이스라엘 나라 북왕국의 첫 왕이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여로보암 1세, 이때 호세아 때 다스렸던 사람, 요나도 이때의 선지자인데요. 호세아 때 다스렸던 왕이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여로보암 2세가 북왕국을 다스리는 동안에 남왕국 유다에는 4명의 왕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다스린 겁니다. 41년을 다스렸습니다. 아주 번성했고 나름대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적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사람들이 많이 타락했던 것 같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고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는 바알 종교의 영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심판받을 줄 생각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잘하고 있겠거니, 이게 잘 사는 거겠거니 하고 흥청망청 살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성경은요, 처음부터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가서 이제 부정한 짓을 하죠. 근데 그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라, 그 자녀를 너희 자녀로 삼아라 라고 하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명령을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 갖는 느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할 때 3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했으면 그 신실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폐하겠느냐, 이스라엘 유다의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는데, 마치 결혼하듯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했다라고 하는 로마서에 나오는 이 주제가 가장 집약적으로 나오는 곳이 바로 호세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음녀같이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했던, 배우자를 배신했던 배우자처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은 결혼 생활을 유비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지금은 이스라엘이 심판을 앞두고 있지만 회개할 때에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악을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니. 출애굽의 구원의 그 사랑과 그 회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우상숭배, 특별히 바알 문화를 동경하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의 죄악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
죄악과 멸망을 선포합니다. 맨 마지막 14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보여주시고 회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모든 식물을 피어나게 하는 꽃들을 열매 맺게 피어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이슬과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다.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다 라는 말로 아름다운 시어로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9절에는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도 맨 마지막에 지혜를 강조했죠. 호세아서도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깨달을 지혜가 있어야 된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잘 살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 의인이 하나님의 길을 다니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악인들은 걸려 넘어지겠지만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살 수 있고 그 지혜로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력한 권면으로 전체 성경을 끝맺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죄악이 사람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이 아픔을 감수하시면서 그 백성을 붙들고 품어주고 계신지 그 깊은 사랑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